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보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오늘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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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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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오늘 예배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이 샬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른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어려운 곡인데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돈 들어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가는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서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이세 오시 할렐루야 지 할렐루야 지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서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이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마음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이 가까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무셨어요.
주님은 평화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에 염려가 없나요? 아픔이 없습니까? 다시는 미움이 없습니까? 염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는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나에게만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천국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천국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사랑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미움,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오늘 내게 천국이 임하는 주님의 그 샬롬 평강이 임하는 아주 참된 주님의 나를 누리며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빨리 달리던 우리의 발들을 멈추고 이제 돌이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서둘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해서 듣고도 잊어버리고 또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 아시죠? 우리 지금 금요일 저녁 기도회 중입니다. 아시죠? 예. 새생명 주제 전까지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전도하셔서 좀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의 관점으로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죠? 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왕되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들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나라 백성들의 생활 지침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 맞습니까?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게 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나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사를 부르시고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곳으로 여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다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 오늘 우리에게 온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오늘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생활 지침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는 천국 생활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이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나 교회 안 다니는 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오늘 우리의 잘못이죠. 그럼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간략하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장의 말씀인데요,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일단 복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생의 복을 쫓아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더운 날 하루 종일 죽도록 땀 흘리며 일한 이유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 우리에게 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깊이 있게 읽어보면 도저히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해요. 3절에서는 가난함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4절에서는 애통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10절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단어들도 보면요,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입니까? 날마다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 것도 날마다 퍼다주는 사람이에요.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속이 훤히 흐려다 보여요. 사기치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요, 날마다 용서하고 줘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맞습니까? 남의 자식, 남의 남편이 그렇게 살면, 야, 저 사람 진짜 참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겠다, 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남자랑 살아가는 게. 그런데 내 자식, 내 남편이 그러면 어때요? 속에서 열불날 일이에요. 월급 타가지고, 여러분, 월급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 남 주고 오면, 여러분 잘했어요 여보,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팔복이 말하는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도저히 우리가 복으로 여길 수 없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대로 누가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해야 될 진짜 복은 뭐냐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 지침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임한 그 천국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나는 한참 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서 너희들은 나중에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래야지. 그렇지, 저런 사람이 다닌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 백성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의 복, 팔복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6장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의 생활 지침은요, 천국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필수 덕목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에서는 구제, 5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쳤어요. 16절 이야기에서는 금식을 할 때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수 덕목 세 가지는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필수 덕목이자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나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벗어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처럼 내가 저거 해놨잖아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꼭 구제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 앞에서 쇼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양치할 때 어느 손으로 할까요? 어느 손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 와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른손이니까 양치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럼 왼손이 막 고맙다고 박수를 쳐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알 정도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함 가운데 해야 되고 그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백성의 또 다른 의무인 기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양치하는 것과도 똑같은 당연한 의무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당연한 의무 앞에서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며 칭찬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의무,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천국 백성의 의무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장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상호 관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좋아. 먹을 게 막 쫙 깔려 있고 100평 집 있고, 그런데 거기 딱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 원하십니까? 아니요. 천국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천국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너가 있고, 내가 너가 함께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에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은 비판을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로 직역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라는 잣대를 들고 남을 비판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오늘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 비판을 잘합니까? 이제 참 교회 나온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성경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누가 교회에서 비판을 제일 잘하냐면 금요 철야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죠? 막 다 보이죠. 아이 우리 목사님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 비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예배를 나왔으면 철야예배도 와야지. 목사님이 지금 특별 금요일 저녁 기도한다는데 권사들 빠진 사람들이 뭐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남 비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크게 비웃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제 키가 좀 180이 안 됩니다. 180이 안 되나 뭐 170이 안 되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저보다 키 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 옆에서 보면 막 기가 죽어요. 저는 키 작은 것 때문에 별로 컴플렉스 안 가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씩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수학여행 차량이 이렇게 휴게소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로 들어온 수학여행 차량이 어느 중학교 차량이에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들이. 이럴 때 조금 나는 지금까지 안 크고 뭐 있나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앞에서 동등하게 봤을 때는 키 180과 160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만일 24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180과 160의 차이가 있을까요? 100kg와 50kg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24층 꼭대기에서 보면 다 껌딱지예요.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금요 철야예배도 나오고 새벽예배도 나오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해,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큰 껌딱지예요. 이제 교회에 얼마 나온 지 되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더 작은 껌딱지일 거예요. 24층에 내려다보면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 우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판은 그럼 누가 비판하는 걸까요? 내가 옆에 사람 욕하니까 옆에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판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7장 말씀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남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판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마라? 업신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야.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즉 커다란 기둥은 못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본다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의 사람의 작은 티끌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바뀌어야 될 존재가 누구다? 나다. 누가 가장 문제다? 나다는 거예요. 감히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 주님은 그것을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는 행위라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비판의 폐해입니다. 다들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나만 교회를 사랑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서슴없이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야기를 몇 번 드리죠. 이것은 여러분이 알 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비리들을 유튜브에 올려요. 이게 믿는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뭐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거룩한 것을 개돼지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다툼이 있어, 이런 수많은 비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비판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에 수없이 올라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비판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꼭대기에서 보면 껌딱지에 불과하거든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헤아릴 정도의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천국 백성의 복.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렇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의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천국 백성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면서 천국 백성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상호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우월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헤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더니만 너는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 예수님의 보혈로 너 정도는 안 되겠다. 너는 조금 더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기꺼이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내가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한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없어도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